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구약성경 210페이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구름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여호와와의 관계를 환유법이죠. 제유법 또는 환유법인데 구름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식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구름으로 앞장서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에 그 내용들이 나타나 있죠. 그런데 이 구름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구름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구름은 여호와의 구름인데 구름 기둥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의 정체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구름이에요. 그 일기, 기상과 관계없이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기류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기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특별한 구름이에요. 근데 빽빽한 구름입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봤을 때 구름이에요. 그런데 이 구름은 구름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구름 속에 빛이 있어요. 신기하죠? 구름 속에 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름이 낮에는 구름으로 성막과 이스라엘 진영을 덮었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은 이 구름이 빛을 발합니다. 오로라의 그 신비한 그 빛처럼 이 구름 가운데 있는 이 여호와의 빛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그러한 의미의 구름이며 또 빛입니다. 그래서 구름과 불빛이
것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와 만납니다. 모세와 만날 때 가시덤불이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 나타납니다. 불이 가시덤불에 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가시덤불은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덤불이 없어지지 않아요. 불이 계속 타고 있어요. 그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즉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불꽃 가운데 나타나 있는 여호와의 사자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죠. 구원해 내신 다음에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구름으로 앞서가십니다. 여호와의 구름으로 앞서가시다가 출애굽기 14장에 이르러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막 쫓아옵니다. 말과 병거를 타고 무장을 하고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나타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이집트 군대에게 사로잡힐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뒤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영 뒤로 옮기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뒤쪽에는 흑암이 구름으로 짙은 구름, 빽빽한 구름으로 흑암이 깃드는 거예요. 이때가 밤이었어요. 밤이었는데 이집트 군대들은 전혀 움직일 수 없죠. 밤인데다가 짙은 여호와의 구름이 빽빽하게 그들을 덮었기 때문에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여호와의 불빛으로 인하여서 환하게 자기들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 위를 건너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서 신자들이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 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세례로서 표로서 인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가 뭐냐면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성경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밤인데 이스라엘 진영은 여호와의 불기둥으로 인하여서 환하게 밝고 이집트 군대들은 여호와의 구름 기둥으로 인하여서 짙은 어두움 속에서 아무 활동을 못합니다. 이 여호와의 구름 안에 그 속에 불이 들어있는 특별한 구름이에요. 이 구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물론 옛날에 저 학창 시절 때
해변 가요제가 있었는데 해변 가요제에서 블랙 테트라라는 그 그룹이 있었는데 구름과 나라는 그 가요가 있습니다. 구름과 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호와의 구름과 나를 한번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구름과 이스라엘, 여호와의 구름과 나. 도대체 이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이 절정은 사실은 이 구름은 시내산 위에 나타났었죠. 빽빽한 구름으로 시내산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올라갈 수 없었어요. 모세만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죠. 그 구름이 이제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는데 그 구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들 말씀을 다 선포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났던 그 시내산 그 구름은 어떻게 될까요? 시내산 구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십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 하나님의 성소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성막에 대한 설계를 나타내주고 그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이 다 완성되었을 때 그때 여호와의 구름이 시내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산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시내산이 막 걸어 다닐 수 없잖아요. 처음에 구름이 빽빽하였던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하였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던 그 구름 가운데 나타났던 그 여호와께서 산에만 계시다면은 어떻게 해요? 산이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심으로 인해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고 함께 하시겠다. 그 증거가 이제 성막 위에 여호와의 구름이 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름이 앞서서 가고 여호와의 구름이 멈추고 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굉장한 일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하고서 특정 산을 신봉하고 거기에서 신령한 것을 맛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가짜 신앙이에요. 그런 산에 가서 기도하면 어떤 산이 영험하더라. 뭐 계룡산에 간다든지 북한산에 간다든지 거기서 기도하고 돌을 닦는다.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점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따라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산이 이동할 수 없고 다시 재배치될 수 없으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구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서서 인도하였고 그 다음에 멈추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름이 머무르고 구름이 떠오르고 앞서 나가서 진행하는 것은 백성들이 감지할 수 없어요. 백성들이 감각으로 이때쯤 되면 구름이 떠오르겠구나. 구름이 이동하겠구나. 그것을 모릅니다. 일기예보 관측하듯이 구름이 언제 떠오르고 언제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북쪽으로 이동하든지 구름이 서쪽으로 이동하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모릅니다. 맞출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지식으로 또 감각으로 느낌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결정해요. 이 여호와의 구름은 하나님 자신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이기 때문에
이 구름은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머무르면 머무르고 하나님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움직임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자기들의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름이 머무르고 구름이 떠나는 것이 만약에 일정하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일정하면은 편하고 좋겠죠? 여러분 일정하면 잘 지킵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 잘 지킬 수 있죠. 그리고 단점이 있어요. 계속 반복된다. 구름이 아침 8시면 떠오른다. 그리고 이동한다. 그리고 저녁 6시쯤 되면은 멈추고 머무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이제 조금 있으면 구름 멈출 거야. 조금 있으면 지금 아침에 8시쯤 다 됐으니까 이제 구름이 떠오를 거야. 자, 소영이 여기 주목하세요. 소영이 하나님 예배 시간에 엄마 머리 만지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주목. 소영아, 구름이 언제 이동할까? 언제 멈출까? 지금 그 얘기 하거든. 사실 우리는 이 자연의 구름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자연의 구름도. 오늘 우리가 북한에 쌀풍선 날리는 날이에요. 그 결정이 됐어요. 그 며칠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점심 먹고 이제 거기를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 쌀풍선 날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그런 것처럼 이 자연의 이 기상과 일기, 이 구름, 바람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측하지만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여호와의 구름은 더더군다나 특별히 사람이 어떤 감각으로 그것을 결정하고 느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때는 쳤다가 멈추었다가 바로 이동이에요.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구름이 떠올랐다 그러면 야 텐트 걷어 그거예요. 텐트 걷어야 돼요. 장막을 쳤다가 또 장막을 걷었다가 이동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데 이 여호와의 구름의 변화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을 하였던 것이에요. 민수기 9장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도록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머물렀어요. 그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다가 또 그렇게 행동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에서 머무르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구름이 하루든지 어떤 날은 하루예요. 그리고 바로 또 떠올라서 진행하면은 야 빨리 텐트 걷어 이동해야 돼. 그러다가 어떤 때에는 1년도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일정하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오랫동안 머무를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인내할 필요를 가르쳐요. 인내하면서.
그 시간 동안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또 아이들이 막 얘기할 거예요. 빨리 이동하고 싶은데 빨리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왜 안 가요 우리? 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들이 막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는 하루 만에 옮겼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오래 있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름이 결정하고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고 앞서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움직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속히 떠날 준비를 했어요. 머무르면 인내했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생활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했어요. 이 여정과 내용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과 함께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우리도 멈춰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께서 떠오르시고 이동하시면 우리는 자리를 거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이 이제 움직이거든요. 오늘 본문 그 다음 장에 1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11절 먼저 보면은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것은 성막 지은 다음에 여호와의 구름이 바로 머물렀었는데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구름이 여호와의 그 성막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양식대로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여호와의 구름이 덮였어요. 그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이니까 50일 후에 증거의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신의 광야를 지나서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 이렇게 10장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34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궤가 앞서가면서 여호와의 구름이 떠올라서 앞으로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장 이게 앞에 서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결정하지도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모세가 결정하지만 모세의 그 결정은 여호와의 구름이 멈출 때 그것을 보고 모세가 명령을 내려요. 표시를 하죠. 여기서 진을 쳐야 된다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면서 그 백성들이 머무르고 쉴 곳을 결정하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하나님이 뒤따라와야 돼. 에? 하나님이 뒤따라와.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하나님이 맞춰줘야 돼. 여호와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으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이 땅에서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하고 함께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다른 계획을 먼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셨어요. 그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7일째는 안식하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일날은 예배하고 나머지 날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적인 것을 쉬고 멈추고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해 주신 그 뜻에 따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명하신 그 일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이 멈추시고 하나님이 머무르시면은 인내하면서 있어야 돼요. 나의 환경, 나의 삶, 이것을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헤쳐나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고 왜 이 지경으로 나를, 왜 이 지경으로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러한 상태가 쭉 이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름이 머물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와의 구름이 백성들 가운데 인내함으로써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면서 머물러야 돼요. 다른 돌파구를,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결정을 우리 스스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 구름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가 분명하게 우리 눈앞에 보일 때, 그럴 때 그것을 보고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장관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그렇게 명령에 따라서 그 군대의 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군사가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여 나간 것입니다. 또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이동하고 멈추고 하였던 것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백성 그리고 목자와 양 이러한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관계를 가져갔던 것입니다. 마지막 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끝부분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부분은 모세의 손에 있는 여호와의 입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여호와의 입.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의 손에 있었어요. 아마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은 그것을 모세가 보고서 모세가 어떤 손으로 사인을 보낼 수도 있었어요. 대표들을 모은다든지 백성들에게 손짓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모세가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행동은 여호와의 입이에요. 모세의 결정과 행동은 여호와의 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있는 여호와의 입. 모세가 하는 행동은 여호와의 말씀이었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행동은. 떠나라 그럼 떠나고 멈춰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모세의 손 안에 여호와의 입,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 보면은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언제예요? 여호와의 구름이 떠올라서 여호와의 구름이 이동할 때예요.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괴가 떠날 때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구름이 이동하고 괴가 떠날 때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여호와여 일어나사, 구름이 떠오르는 것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 언약궤가 이제 뒤이어서 구름이 떠오름과 동시에 그것을 보고서 레위인들이 그 고핫 자손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꾸려가지고 일어납니다. 그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구름이 나아가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 갈 때에 주변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또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몰살하듯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다 박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대적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바람의 티끌이 날리듯이 흩어버리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것을 믿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머무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된 짓들도 많이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된 짓도 많이 했죠.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야 이동이다 하고 떠오르셔서 앞서가시면 또 이동하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 그 모세의 손에 있는 여호와의 입을 명령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다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할 수 있잖아요. 머무는 동안에 오늘은 왜 이번에는 왜 1년을 머물지? 왜 이곳에서 1년을 머무는 거야? 왜 이곳에서 5년 머무는 거야? 왜 30년 동안 여기서 머무는 거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신 거예요. 오래 머무를 때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고 떠날 때에는 즉각적인 순종을 또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는데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겠습니다 하고서 우리 텐트 걷지 않을래요. 그냥 여기 좋은데요. 살만한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바로 같이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임에 우리의 움직임이 맞춰 나가야 돼요. 우리의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변화를 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시기가 언제인지 그것을 헤아리고 보초 서야 돼요. 근무 서야 돼요. 밤에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밤에. 이 구름이 특별한 구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구름 속에 불이 들어있어요. 밤에 움직일 때는 어때요? 불로 환하게 비쳐요. 낮에 움직일 때는 구름으로 어둡게 그늘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밤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텐트 걷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구름에만 주목해야 돼요. 돌아가면서 근무 쓰면서 백성들 전체의 머릿속의 생각과 이 눈이 어디로 가야 돼요? 성막으로 향해야 돼요.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 성막이 있고 그 위에 구름이 덮여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무엇을 향하였을까요? 하나님의 계신 성소를 향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상징되는 그 구름을 쳐다본 거예요. 아, 구름이 언제 떠오르나? 아, 구름이 아직 있구나. 떠오른다. 그러면서 항상 주목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지와 결정, 하나님이 머무르시는가, 하나님이 떠오르시는가, 이동하시는가, 그것에 항상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생각이 가 있어야 돼요. 백성들 전체가 그랬을 거예요. 그것을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주목하지 못했을 때 어느 누군가가 야 구름 떠오른다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서 그거 보고서 움직였겠죠. 아마 모세가 제일 주목했을 것 같아요. 모세의 손에 있는 여호와의 입이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기별을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나타내 보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자들의 삶과 모습과 또 결정하는 그 결정 사항들을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생각이 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떠오르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는가? 아랑곳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거에 별 관심이 없잖아요.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뒤쫓아오면서 그냥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뒤에 계시다가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왜 그래 하고 앞에 나서는 정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게끔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자세를 바꿔야 돼요. 그 영광의 구름은 사실 이 신구약 성경 66권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모세의 손 안에 있는 여호와의 입이 그 명령과 말씀이 바로 이 신구약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어떨 때는 멈추라고 하는가? 어떨 때 머무르라고 하는가? 어떤 때 나에게 떠나라고 하는가? 악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일 가운데 우리를 머무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또 떠나게끔 하시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지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양으로서 양떼들로서 그렇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머물렀고 구름이 떠올라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챙기고 텐트를 걷고 그 구름이 인도하는 길로 따라갔나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정착하여서 쉴 곳을 찾아서 머무르고 쉬게 하였고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 구름이 가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갔나이다.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것인지 순종할 것인지를 배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머무르고 우리가 이동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여호와의 구름의 머무름과 이동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하였나이다. 주님, 늘 우리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우리의 결정을 앞세우는 저희들을 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명을 통하여서 명령하신 그 내용들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면서 그 뜻에 따라서 우리들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님의 양떼들, 주님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